오늘은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들어보신 이야기일 겁니다. 아프리카에 신발 팔러 간 어떤 사람 얘기. 어떤 사람이 아프리카에 이제 신발을 팔러 가서 보니까 어때요? 아프리카에 이제 사람들이 아무도 신발을 신지 않고 맨발로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본국으로 서둘러 편지를 썼습니다. 어떻게 썼겠어요? 당장 철수해야 됩니다. 여기 사람들은 모두 맨발로 다닙니다. 아무도 신발을 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돌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도 역시 신발을 팔러 왔습니다. 신발을 팔러 와서 보니까 역시 사람들이 맨발로 다녀요. 이 사람도 역시 서둘러 편지를 보냅니다. 뭐라고 썼냐면, 대박입니다. 사람을 더 보내주십시오. 물건을 더 보내주십시오. 여기 사람들은 모두 신발이 필요합니다. 아무도 신발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같은 현상인데 보는 게 다른 거예요. 아무도 신발을 신지 않는다는 똑같은 동일한 현실에서 한 사람은 아무도 신발을 신지 않을 것이다를 보고, 다른 한 사람은 모두가 신발이 필요하다를 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정반대예요. 저는 이 비슷한 상황을 현실에서 본 적이 있어요. 예전에 지방의 어떤 교회에 이제 단기 선교를 갔던 일이에요. 그 목사님이랑 사전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참 어렵다는 얘기를 그 교회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정말 어렵다고. 10수년 동안 목회를 해왔는데 정말 그 동네도 섬이라서 정말 미신들도 많이 믿고 정말 완악한 동네라고. 5가정 믿다가 5가정까지 믿고 한 6, 7가정까지 늘어날 뻔하다가 3가정 서울로 이사가고 이제 2가정 남고 그랬다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정말 어려운 얘기를 하시다가 그 말미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씩 웃으시면서, 그러니까 여기 정말 아무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전도할 사람 정말 많아요.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전 그때 이분이 정말 아주 싱싱하구나, 생명력이 넘치구나 라고 느꼈어요. 정말 힘든 일이 많습니다. 지방에서 정말 특히나 잘 믿지 않은 동네에서 그렇게 사역하시는 건 정말 힘든 일이 많아요. 그분이랑 얘기하다가도 정말 그 목사님이 힘든 것 많이 얘기하셨어요. 마을 사람들 냉정함과 이기적인 모습에 상처도 많이 받고, 재정적으로도 힘들어서 가족 보기도 힘들고, 또 여기저기 아쉬운 소리 계속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 자꾸만 움츠러들고, 단기 선교팀들 가면은 위로를 받을 때보다 오히려 상처를 더 받을 때가 많은데, 되게 이제 큰 교회에서 오잖아요. 되게 큰 교회에서 와갖고 은근히 이렇게 쳐다본다는 거죠. 10수년 동안 한 게 고작 이거냐라는 식으로, 그거밖에 못하는 무능한 목사를 보는 식으로 은근히 무시한다는 거예요. 자기네 담임 목사님 대단한 것만 은근히 얘기하고, 그 목사님도 은근히 거기에 동의해주기 바라고 유도하고, 좀 보고 배우라는 식으로 은근히 얘기하고, 이제 갓 사역 시작한 전도사들까지 겉으로는 겸손한 척해도 속으로는 얼마나 교만한지, 이쪽 상황 얘기하고 막 얘기하다가 사역에 대한 의견이 갈리면 딱 이런 자세를 취한다는 거죠. 이분 뭘 모르시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우리에게 맡겨달라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일일이 말하지 않아도 다 알죠. 그거 본인이 얼마나 힘들고 지치겠어요.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결과에 대해서 남이 뭐라고 하지 않아도 본인이 먼저 지치고 용기가 꺾이고 자괴감이 드실 거예요. 그런데도 그런 현실에 다 소모되어서 만신창이가 돼서 그냥 삐걱삐걱 간신히 감당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싱싱한 모습, 현실은 이렇게 어렵지만 그만큼 새롭게 뛰어봅시다. 현실은 이만큼 어렵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 계획이 있을 겁니다 하는 생명력이 충만한 모습이 있더라고요. 정말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하는데, 그 목사님 이야기 거의 막바지 하신 말씀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의뢰들 많이 하는 말씀이시기도 한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이곳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는 그거 바라보고 힘을 얻습니다. 나는 그걸 바라보고 지치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건 진짜 의례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었어요. 진짜 그분은 현실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부족하다 여겨질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정말 그분에게 크나큰 힘을 주고 있더라고요. 정말 그렇습니다. 보는 것이 달라지면 결과가 달라져요. 많은 사람들은 당장 안 되는 현실의 상황과 조건들을 보겠지만, 이분은 그 안 되는 현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것을, 그 계획을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에도 불구하고
한껏 충만하고 싱싱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때 정말 큰 감동과 은혜를 받고 지금까지도 그분을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 교회와 그 목사님을 다른 어떤 대단한 일 감당하신 분들 못지않게 사랑하시고 그분들 못지않게 많은 영광 받으셨을 거라고 굳게 믿습니다. 우리는 분명 이렇게 현실 속을 살아갑니다. 100%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교회 혹은 그런 교회 속에 있는 그런 말들만 있는 공간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기준과 세상 권세대로 될 때가 더 많은 것 같은, 그래서 분명 그래 하나님이 우선이지, 하나님이 전부지라고 생각하면서도 이건 아니지라고 생각하면서도 어느새 하나님보다는 세상 기준에 맞춰서 눈치 보느라 바쁜 삶을 살게 되곤 하는 그런 빡빡한 현실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분별력이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현실을 보되 현실에 매몰돼서 거기 갇혀버리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보는 가운데 그 가운데 세상이 알지 못하는 비밀,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계획을 발견하고 그것을 붙잡고 그것 붙들고 나아가는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것은 7장의 일부분이지만 사실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려면 6장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6장을 거슬러 올라가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람과 이스라엘이 죽어라 싸우던 시대의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람 왕이 이제 이스라엘 공격하기 위해서 군사를 움직입니다. 여기 매복하고 여기 숨어 있다가 저기는 기습하고 하고 그렇게 군사를 움직이면 그때마다 누가 알려주셔요?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야, 군사 여기로 간다. 그럼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말합니다. 왕이시여, 이렇게 아람 왕이 군대를 움직이고 있으니 대비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아람 왕이 무슨 작전을 꾀하기만 하면 100점 100패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 보니까 이게 이상하다 하고 부하들을 불러 모아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안에 배신자가 있다. 대체 누구냐? 대체 누가 이스라엘 왕에게 다 내통하는 거냐? 그러니까 부하 중에 한 사람이 얘기를 해요. 이거 보면서 묻기 전에 좀 얘기해 주지 왜 물은 다음에 비로소 얘기하나 싶었는데 아닙니다. 배신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다 지혜를 주셔서 왕께서 침실에서 한 얘기까지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람 왕이 그 얘기를 듣고 그럼 도저히 안 되겠다. 엘리사 이 씨는 전쟁이 안 되겠다 해서 많은 군대를 보내서 엘리사를 잡아오도록 합니다. 아람 왕의 군대는 이제 밤중에 몰래 행군해서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에워싸요. 도단성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잘 자고 눈을 떠보니까 엄청난 수의 아람 군대가 성을 에워가 싸고 있는 거예요. 성 안이 이제 충격과 공포로 이제 휩싸이기 시작합니다. 엘리사의 종도 막 두려워 떨면서 내 주시여 이거 어찌합니까 하고 두려워 떨어요. 그때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면서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해요. 우리 편이 저쪽 편보다 많다. 우리와 함께 있는 자가 저들과 함께 하고 있는 자보다 많다라고 얘기해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 이 종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오늘 설교 제목대로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요. 그 순간 종의 눈이 열립니다. 종의 눈이 열리니까 뭐가 보여요? 무수한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에워싸고 지키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두렵겠어요? 두렵지 않은 거예요. 엘리사의 종도 이제 두려워지지 않아요. 눈으로 보이니까, 하나님의 무수한 군대가 지키고 있는 게 보이니까 두려워지지 않아요. 현실은 그대로지만, 포위한 아람 군대는 그대로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바라보니까 두려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그렇게 종을 안심시킨 다음에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해주십시오. 아람 군대의 눈이 어두워져요. 갑자기 눈이 멀어서 혼란에 빠진 그들을 엘리사는 사마리아로 인도합니다. 그런 다음에 기도해서 그들의 눈을 다시 밝아지게 해요. 아람 군대가 눈을 떠보니 이스라엘 한복판에 와 있고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가 그들을 에워싸고 있어요. 이스라엘 왕이 신나서 얘기해요. 아버지여 부르면서, 극존칭이죠. 엘리사가 한 건 했으니까, 이렇게 놀라운 능력 발휘했으니까 겸손해서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두 번이나 얘기해요. 몸이 다른 거예요. 빨리 이제 아람 군대를 꺾어서 제압해 버리면 아람에게 대해서 내내 승리할 수 있으니까, 아람을 크게 이길 수 있으니까 몸이 달아서 두 번이나 얘기해요. 하지만 엘리사는 그렇게 놔두지 않습니다. 안 됩니다. 이들은 우리의 힘으로 사로잡은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들을 잘 대접해서 돌려 보내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대한
아람에 대한 이스라엘의 세속적 승리를 원하신 게 아니라 아람 군대가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영광 돌리길 바랐기 때문에 그들을 무사히 돌려보내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아람 군대가 돌아가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돌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당분간 아람 군대의 침입이 없습니다. 여기까지만 해서 끝났으면 참 좋았을 거예요. 참 은혜로웠을 거예요. 훈훈하게 끝났을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많이 하는 간증이 됐을 거예요. 뭐 왕도 간증했겠죠. 막 내가 그 봤는데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아람 군대 안 쳐들어오지 않냐. 너무나 놀랍지 않냐. 아멘 아멘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현실은 어때요? 현실은 꼭 그렇게만 안 돼요. 꼭 최종 마무리는 은혜롭게 끝나겠지만 중간에 우리의 마무리는 우리가 보기에는 꼭 좋게만 끝나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되죠? 당분간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지 않다가 몇 년 더 시간이 흐르니까 아람 왕이 다시 쳐들어옵니다. 이번엔 이를 악물고 아람의 온 군대를 몰고 사마리아로 쳐들어와요. 너무나도 강력한 군대가 쳐들어왔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별반 손 써볼 틈도 없이 어하다가 수도 사마리아가 포위돼 버립니다. 그 다음부터 포위가 길어지니까 극심한 식량난이 성 안에 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식량난 때문에 서로 아기를 바꿔서 잡아먹고 나귀 머리랑 비둘기 똥 안 먹는 거죠. 버리는 거예요. 그런 쓰레기조차 비싼 값에 팔릴 정도로 너무나도 괴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러자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원망하기 시작해요? 엘리사를 원망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해요.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왜 그거 안 죽였습니까? 왜 아람 군대 안 죽였습니까? 왜 그 눈앞에 있는 아람 군대 죽이기만 했으면 지금 이 일은 안 일어났을 텐데 그거 돌려보내주고 이거 돌려보내준 게 누굽니까? 엘리사 당신 아니고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 왜 그때 안 죽여갖고 이 꼴을 만듭니까? 그러니까 나 하나님한테 바랄 것도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엘리사를 죽이려 합니다. 엘리사는 그런 왕에게 하나님과 엘리사를 원망한 왕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내일 이맘때면 해결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입니다. 성 안의 밀과 보리가 다시 풍족해질 것입니다. 공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 그냥 아주 싼 값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밀과 보리가 풍족하여 아주 싼 값에 거래될 것입니다. 그러자 왕의 장관이 왕도 안 믿었다는 거예요. 왕도 똑같은 의견이란 거예요. 왕의 장관 한 사람이 엘리사의 말을 비웃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문을 내서 거기 쏟아부어 주신다 한들 그게 되겠습니까? 엘리사가 그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그 모든 것을 눈으로는 보지만 누리지는 못하리라, 먹지는 못하리라. 그리고 엘리사가 얘기한 대로 모두 이루어집니다. 나병 환자 4사람이 오늘 읽은 본문대로 먹을 것을 쫓아 아람 군대한테 찾아갔을 때 그들은 이미 도망간 상태였어요. 갑자기 환청이 들려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아람 군대에게 큰 군대가 진군하는 소리를 환청으로 듣게 하셔서 모든 재물과 식량을 내버리고 도망가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남기고 간 재물과 식량으로 사마리아 성은 더없이 풍족해졌고 엘리사의 말을 비웃은 장관은 자기들이 먼저 가서 챙기려고 그랬는지 아니면 질서를 유지하려고 그랬는지 식량과 재물을 찾아 성문을 나서는 백성들을 통제하려다가 그들에게 인파에 떠밀려서 밟혀 죽고 말았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우리는 그 이스라엘 왕의 원망한 정말 놀라운 성 안에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아이를 바꿔 잡아먹고 정말 나귀머리와 비둘기 똥을 먹고 있고 그런 비극 앞에서 이스라엘 왕의 원망이 이해할 수 있어요. 이건 이해할 수 있어요. 왜 그들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왜 그들을 돌려보냈습니까? 왜 그들을 돌려보내지 않았다면 이 비극이 있지 않았을 텐데 하는 그 원망 일견 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왜요? 사람의 것만 보면 지극히 합리적이에요. 사람의 것만 보면 그들을 죽였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사람의 것만 보면 이 일이 없기 위해서라도 죽였어야 돼요.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그가 보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스라엘 왕의 원망은 지극히 비합리적이에요. 애초에 누구의 승리였어요? 애초에 하나님의 승리였어요. 애초에 아람 군대의 눈이 멀어버린 것, 애초에 아람 군대가 이렇게 굴러 들어온 것, 처분을 기다리고 굴러 들어온 것 누구의 능력이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비상식적인 신비적인 능력이었어요. 그렇다면
지금에 와서, 지금의 어려움에 와서, 성이 포위되어서 극심한 식량난에 와서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봤어야죠. 다시금 하나님께서 지금 내 눈으론 이해가 안 되지만, 내가 보기엔 이해가 안 되고 내가 기대할 수 없지만, 현실적으로는 기대할 수 없지만, 현실은 이렇게 잔인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놀라운 능력으로 바꿔주시길 기도하고 바꿔주시길 기대했어야죠. 하지만 왕은 그러지 못했어요. 왜? 안 보이니까. 엘리사는 봅니다. 엘리사는 모든 사건이 있을 때마다 봐요. 불말과 불변거를 보고, 이 일 가운데 숨어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흘러날까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믿고 나갈 수 있어요. 계속 현실에, 너무나도 잔인하고 엄혹한 현실에 상처받지 않고 지치고 꺾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다고요. 근데 왕은 안 보여요. 이 일이 왜 이렇게 일어나는지 안 보여요. 하나님의 계획 안 보여요. 하나님의 역사 안 보여요. 그냥 눈에 보이는 거, 드러난 현실뿐이에요. 그래서 드러난 현실만 눈에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 때, 이게 하나님 능력이구나, 엘리사한테 갑자기 존경심이 일어나고 하나님 대단하시구나, 갑자기 그때만 찬양이 일어나고, 그래서 아버지 하고 부르지만 그 다음에 엄혹한 현실이 찾아오면 그거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언제 그 놀라운 능력에 감탄하고 그 능력에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는 듯이 사라지는 거예요. 다시금 그 현실에 내 마음이 붙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선명하고 너무나도 잔인한 현실에 딱 갇혀버려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왕은 원망하고 하나님 비웃다가 그것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갖춰야 돼요. 보여야 돼요. 우리들 아무리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따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흘러넘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 믿음이 진짜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휩쓸리게 돼요. 거기 따라가게 돼요. 우리가 입으로는 시인하지만, 입으로는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을 시인하되, 정말 이 일들에서 일어나는, 이 현실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주권을 전혀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거기에 휩쓸려서 종종 다시 현실에 내 눈에 보이는 형세와 조건에 마음을 뺏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것들을 보게 하시옵소서 해야 돼요. 그래서 현실이 일어나는 그 사건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계획들을 바라보게 되어야 돼요. 그래서 먼저 기도하여야 됩니다. 우리 자체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로, 우리가 겪는 현실 그 자체가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판단대로 이끌어가는 사건들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의지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힘입어서 이끌어지는구나 하는 그런 역사 가운데 머물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겪는 모든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관심 자체가 달라져야 돼요. 눈에 보이는 사건, 눈에 보이는 역사가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관심이 곧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왕은 아람 군대가 포위되었을 때 아람 군대에 대한 놀라운 승리만 관심이 있었어요. 세속적인 승리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들을 꺾고 부수고 그들을 제압한 데만 관심이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진짜 의도는 무엇이었어요? 엘리사는 무엇을 봤어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다시 돌려보내준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떤 일 가운데, 어떤 역사 가운데 그 일 자체가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하시고 계신지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이를테면 교회에서 우리가 감당하는 무수한 사명들, 많은 사명들, 정말 우리가 사명 감당하면서 종종 우리의 관심이 어디로 쏠리냐? 일에 쏠려요. 그냥 일 자체에만 쏠려요. 고성 선교, 지금 네팔 선교 갔죠. 네팔 선교 가고 인도 선교 많이 갑니다. 대만 선교 많이 가요. 근데 종종 우리가 빠진 함정은 뭐냐면, 그것들이 우리의 일, 우리의 공로, 우리가 주체가 돼서 버리는 뭔가 대단한 이벤트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우리가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가서 몇 개의 교회를 세웠고, 우리가 가서 어떤 일을 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은혜도 받고 감동도 받고 하지만 그 주체가 돼서 내가 돼서 감당하는 가운데 어느새
하나님의 관심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나, 하나님의 사명보다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내가 주인 되고 주체가 돼서 나의 공로에 탑을 쌓고 그 일의 외면만, 그 일의 결과만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진짜 관심, 그 영혼들에 대한 진짜 관심, 그 영혼들에 대한 진짜 사랑,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 선교 대원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은 다 까먹고 그냥 겉모습만, 그 현실 자체만, 결과 자체만 내 공로가 되어서, 내 자랑이 되어서 모두 다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적용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면서도 이 이스라엘 왕 같은 모습을 보여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여요.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허락해 주셨잖아요. 큰 능력, 큰 신비를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도 바로 다음 순간 인간적인 그 계산으로밖에 소화하지 못하는 모습을 많이 보인다고요. 네팔 선교, 인도 선교 많이 큰 은혜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예배 가운데 큰 은혜 있었습니다. 정말 공동체가 헤어졌습니다. 정말 놀라운 능력이 있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는데 그 다음 그것들을 바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소화해요. 어떻게 소화하냐면, 인도 선교 정말 큰 은혜가 있었어요. 좋아요. 네팔 선교 정말 좋았어요. 이게 너무 소중해요. 그래서 이걸 내가 지켜야겠어요. 이렇게 한다고요. 네팔 선교 갔다 왔어요. 정말 즐거웠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어떤 이렇게 얘기하긴 하냐면, 다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누가 문제였어요? 그 사람이 선교 정말 좋았는데 그 사람이 선교 대원들한테 민폐 끼쳤어요. 그 사람이 선교의 발목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좀 그 사람은 다음 선교에 안 가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놀라운 감격을 허락해 주셨어요. 역사를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밖에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좋아. 이게 너무나도 좋아.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 좋아.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라도, 저 아람 군대를 다 죽여서라도 이걸 내가 지켜야겠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너무 좋아요. 너무 즐거워요. 행복해요.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해치는 저 사람, 저 집사를 내가 용납하지 못하겠어요. 내가 어떤 수를 써서라도 배제해야겠어요. 쫓아내야겠어요. 하나님의, 우리 교회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모인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인간적인 방법에 머무를 거라면, 그냥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아니라면 애초에 모일 필요가 없는 이 자리잖아요. 그런데도 그거 바라보고 모인 자리인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겼을 때, 하나님 인도하시옵소서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것보다 더 못하시는 분이라면 우리가 애초에 모일 필요 없는데, 하나님한테 맡기면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하고 고백하는 사람들만 모인 이 자리인데, 우리가 하나님에게 우리의 무력함을 고백하고 모든 걸 맡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짜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어지는 그 역사의 결과만, 겉모습만 바라보고 인간적인 방법으로만 소화할 때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어느새 그 자리를 내 능력, 내 역사, 내 방법이 채운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들 감당할 때, 특히 우리 교회에서 모든 사역들, 모든 사명들, 그리고 모든 인간관계들, 모든 공동체들 감당하실 때 늘 고백하시기 원합니다. 이것들 내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칼과 활로 사로잡은 사람들 아닙니다. 우리가 이뤄낸 성교 아닙니다. 우리가 이뤄낸 공동체 아닙니다. 우리 어떤 간사가, 어떤 준장이, 어떤 리더가 해낸, 어떤 집사가, 어떤 회장님이 해낸 그런 역사가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대로, 하나님의 역사대로 맡겨야 됩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가 일어나는 우리가 감당하고 이런 무수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일이 아니라, 겉으로 보이는 그 겉모습들이 아니라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진짜 능력, 진짜 역사, 진짜 계획을 바라보게 해달라는,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홍대 세교의 모든 성도가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엘리사의 모습과 이스라엘 왕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정말 엘리사는 보였습니다. 정말 불말과 병거가 지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세상이 정말
세상이 너무나도 잔인하고 현실이 너무나도 어려울지라도 정말 그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고 모든 건 맡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왕 보지 못했습니다. 불말과 붉은 병거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아람 군대, 애워싼 아람 군대만 보일 뿐 이 아람 군대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지 보이지도 않고 믿기지도 않습니다. 하기 때문에 정말 놀라운 능력 감당하고서도, 정말 놀라운 역사 체험하고서도 다시금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밖에 소화가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신비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주신 그 아람 군대지만 그들 그냥 다 죽이는 방법밖에 생각나지 않습니다. 또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랬어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 사용했어야 되는데, 죽여 없앴어야 되는데, 그것밖에 생각나지 않고 그것을 못하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원망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눈을 열어 보게 하시옵소서. 정말 이 세상, 이 현실을 바라보되 현실에 갇히지 않고 그 뒤에 있는 그 모든 현실을 주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계획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우리들 모두 내려놓기 원합니다. 우리가 감당하는 모든 삶, 모든 사역들 가운데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아버지의 능력임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정말 우리들 아버지께 모든 건 맡기기 원합니다. 우리가 겪고 우리가 이뤄낸 모든 일들, 모든 사명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아버지의 능력을 고백하고 정말 그 가운데 그 일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그 결과만 놓고 눈에 드러나는 결과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진짜 관심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짜 관심, 그 영혼에 대한 관심, 그 영혼에 대한 사랑,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계획이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는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순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결심하오니 하나님이 맡겨주신 모든 사명 감당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소화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01장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